시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처럼 이 시간에 전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이 찬양이 어제부터 계속 신학교 강의를 준비하는데 희한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이렇게 꼭 그날 주시든지 이렇게 계속 강의를 준비하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평안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너희들 평안하라 이런 메시지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고 이 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평안치 않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항상 사탄은 정말 오늘 살아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메시지가 이 찬양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열왕기 상을 두 번에 이제 걸쳐서 살펴봤고요. 오늘 열왕기 하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확 풀고요. 또 다음 주에는 그 이제 내용의 깊이 이제 그 사건마다 이렇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왕들을 열거해놨다. 10명의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왕들을 이렇게 나열해놨다. 그래서 계속 어느 왕 계속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왕들과 또 남쪽 유다의 왕들 약 그러니까 39명, 40명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왕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니라 이런 거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 읽을 때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놨는데 어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그러니까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BC 722년도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를 읽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열왕기서를 썼어요. 왜 썼냐?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는지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딱 있으면서 뒤를 돌아 딱 보는 거예요. 한 폭의 내 과거를 전체를 쫙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보면서 망한 이유들을 쫙 기록해 어느 왕이 어떻게 했는데 망했고 어느 왕이 어떻게 남쪽 유다는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망했고 그거를 포로로 다 읽고 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걸 기록해서 그 후대에게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전철을 너 손조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서 그 후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포로 70년의 포로를 이제 끝마치고 본토로 귀향해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 가지고 너희 손조들이 망한 이 이유들을 알고 다시는 요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가서 나라를 지켜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기록했고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끌려왔나? 왜 나를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나를 잃고 포로가 됐다. 결국 포로로 왔지만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끝나면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 설득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하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이웃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힘이 없어 멸망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에 지금 우리 중동 지방 이스라엘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저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모든 물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있는데 뭐 악한 점 하나님 악한 날에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 예의주시에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 중 1차, 2차, 3차, 4차 다 승리했거든요. 나라의 이 땅이 더 넓어졌어요. 만약 이번에 중동전이 일어나면 5차잖아요.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주목해야 될 이유가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진짜 그때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어떤 방을 써도 뭐저 중동 지방에 다 합쳐서 다 이스라엘을 정말 공격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끄떡없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방인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려고 하면 뭐 중동 지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대학교에서 중동 지방을 연구하는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그때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마스는 이 지구상에 저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한다. 지구에서 이 땅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제거해야 된다고 그들이 원하는 그거거든요. 언제 나중에 이게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저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요 바벨론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했던 물론 하마스는 바벨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지명을 했던 그걸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의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진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모든 역사를 거슬러 지금 이스라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그 때가 임박한 거 뭐 물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 때 임박한 건 그것만 딱 지켜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의 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지금은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힘이 없어 멸망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은 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택한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어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지요. 근본적인 이유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요. 원래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 사건도 알잖아요. 그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용한 전쟁 같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라고 해도 그 저주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저주가 먹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어떤 타인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망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내면 안에 내 공포로 의해서 무너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내 스스로가 요 뒤에도 좀 다 나오겠지만 그 사마리아 성을 보유했던 도단성을 보유했던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도
거기 보이했던 그들이 이 도단성 안에 있던 엘리사와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 못 죽였어요. 왜?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강대국이든 뭐 사탄이 뭐 누가 저주를 하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우리 교회가 그 건물을 사고 모델링 할 때도 그때 가까운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와가지고 기도 순서 넣어놔서 기도 좀 해주셔. 저는 막 그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막 시부름 하고 이런 거 엄청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물론 그 교회는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고 뭐 목사님은 기도해 주신다고 막 하면서 막 이상하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뭐 우리 교회는 여기 그때 이제 리모델링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도 없다. 이 교회 들어가지 못하고 끝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방 공감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바지끄레기를 잡고 제가 늘어져야 하는데 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요즘 뭐 기도해주고 은사 있는 분들이 좀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요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리 없습니다. 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 하나도 안 읽어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바지끈을 잡고 목사님 500만 원 헌금하세요.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저는 안 넘어갔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 공갈도 아닌 협박도 아닌 저주도 아닌 그런 것이 하나도 1%나지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는 절대로 저주할 수 없고요. 어떤 것은 그 저주는 정말 우리한테 안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인생 책찍과 맞겠지 강대국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전염병, 전쟁 그리고 기근으로 하나님이 3종 세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해당상 안 된다는 거. 아멘. 어디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나 잘 분별하시고 아멘. 누가 뭐는 내가 하나님 말씀 굳건히 서 있다. 아니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분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공갈도 아닌 저주도 아닌 협박도 아닌 뭐 돈 내나 하고 헌금하라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정말 사건도 많다는 사실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나를 멸망시키고 절대 내 스스로 무너진 거죠. 내 스스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사탄의 저주 안 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개 메시지도 그런 건데요. 이 남유다도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물론 아까 발람의 그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나오지만은 사탄은요 우리를 재직해서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멘. 그 발람의 저주는 안 통했지만 결국 그 사탄이 그렇게 저주가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기 보면 발람이 배후에 있어요. 발람이 결국은 그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는 그 배후에 그러니까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으로 저주해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계략을 쓰니까 거기에 남자들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똑같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똑같다. 아멘.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나? 죄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죄 안 짓어요. 나 하나님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다. 안 먹힌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 정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 남쪽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 없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누가 여러분한테 공갈하고 협박하고 집사님 그러면 뭐 좋습니다. 뭐 집사님 그렇게 하면 큰배 걸립니다. 쫄딱 망합니다. 암만 가락하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나서 팅글리 나가지요. 그게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북을 멸하실 때도 그들이 죄 지었으니까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남쪽 유다 백성들도 회개했잖아요. 포로 잡혀가 70년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한 그들을 보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전 양면과 같이 사랑도 공의도 항상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거. 무당하게 하나님 잘생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뒤통수 탁 친다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빨리 멸망에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많이 파송했을 때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구나. 죄를 더 많이 짓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많은 시대에는 그만큼 그 시대는 타락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한다, 너 심판한다, 심판한다. 우리도 오전 예배는 이사야서를 하고 수요일도 선지서를 하면서 자꾸 이런 말씀 전하려고 성도들이 하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래 이번 주일날에 이야기했어요. 이 선지서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자잖아요.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희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한다. 이 말씀이니까 대개가 선지서는 그 말씀이니까 자꾸 그 말씀 하려고 한 성도들이 아이고 본문은 그렇긴 하지만 이래서 제가 설명을 쫙 했어요. 선지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사랑도 항상 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 맨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심판만 하고 뭐 때리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식을 때릴 때 부모의 사랑이 그게 없냐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가벼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선지서를 전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이제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고 나라를 잃는 그 장면, 심판의 장면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열왕기하 25장 27, 8절에는 맨 마지막 절은 희망으로 대단한 음악을 내린대요. 어떻게 마치냐면요.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희망으로 맞춰요. 해피엔딩을 맞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이 여호야긴 왕을 복권시킬 거고 결국에는 그 지위를 본래 자리보다 더 높여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맨 마지막에 열어놓은 거라는 거. 정말 멋있는 결말으로 이 열왕기하는 마치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여호야긴이 복권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멋진 작품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이 바알 숭배로 망했지만 남쪽은 희망이 있다는 결말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저도 진짜 매일매일 저녁에 회개로 마치고 정말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회개로 마치는 거는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복권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유다도 그렇게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채찍으로 너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너 이렇게 쫄딱 망하는 처럼 보여도 내 망한 인생같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1%치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그런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결국 회복된다라는 그 결말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전 예배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제가 이걸 마저 권사님 오늘 권사님의 기도는 진짜 신구약 성경이 다 담겨 있었고 권사님의 일생이 다 담겨 있었고 권사님의 감사와 간구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가지고 권사님의 기도는 오늘 그게 한 몇 톤 되는 것 같았어요. 그 기도의 무게. 그러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서 진심이라고 들려드릴까요? 한번 예. 좋아요. 이거는 여기 없었던 자리인데 갑자기 나오네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도만 해놓은 게 아니고 이게 밴드 예배로 우리가 밴드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그걸 찾아가 제가 들려드릴게요. 너무 이거는 여기 없는 건데 제가 찾아서 들어보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때로는 등지고 요나처럼 불순종했으며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입술로 시선으로 발걸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나만과 같은 영적인 문둥병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과 세월을 주님 위에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자꾸만 이 땅의 소망을 두리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하여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찾아오신 주님, 내 삶에 주어진 가시를 빼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비로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옵시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 자리에 저희들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풍랑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답게 이 사랑 또한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주님 정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전해지는 말씀으로 통해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마다 영원히 주께로부터 총을 잇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모범이 왜 이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려드리려 하면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좀 이게 사랑이 많게 생겼죠. 사랑으로 목회를 해요. 성도들을 닦아라는 그런 목회가 아니거든요. 기다려주는 목회를 하거든요. 항상 내가 성도보다 한 발 앞에 왔다면 한 발 앞에 와 성도를 기다리지 나를 따르라 이런 목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한없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권사님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수요일날에 이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 수요일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기 힘든 게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하나님 마음이 나는 절절히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전하고 싶어서 했다니까 막 수요일 다 울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도들을 저도 사랑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일로 안 많고 그렇지만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어찌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1000만만 분의 1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사님 수요일날 자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힘든 내 인생에 주시는 정말 위로구나 생각하고 그때 힘을 확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물론 기도는 지난 한 주 전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그래요. 저 목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ING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에야 끝이지 아직 끝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곁길로 확 나가붙는데 왜냐하면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이 끝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끝에는 열왕이 하는 바벨론이 망했다. 이거만 보는 거예요. 북쪽에는 아수르 망했고 남쪽에는 바벨론이 망했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외부에 의해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쑤셔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외부가 아니라 내 내부에서도 절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죄짓게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다. 아멘. 남쪽 유다 다 망해도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아멘. 나는 이 순간 난 하나님 앞에 산다. 저도 매일매일 순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살기. 어떤 게 없어요. 뭐 하늘에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살기. 아멘. 사람 앞에 부끄러움없이 살기. 아멘. 그냥 그게 오늘 하루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했든 북쪽이 망했든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이 망했다고 나 안 망한다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쫄딱 망했다고 나 안 망한다. 나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간다면 아수르가 망하든 아수르가 망하든 바벨론이 망하든 북쪽 이스라엘 망하든 남쪽 이스라엘 망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외부가 다 망해도 바깥에 누가 뭐 김집사 뭐 이집사 박집사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나가면 절대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쩌면 남북 이스라엘 향해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군가 한 인생도 처음을 봤다면 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열왕기하 처음을 본다면 열왕기하의 끝도 보라는 거예요. 끝이 뭐로 끝나는 희망은 끝나 해피엔딩은 끝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끝났는데 남쪽 유다 회복이 있잖아요. 우리 남쪽 유다잖아요. 우리 남쪽 유다 돼야죠. 회복을 복권시켜 주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밑바닥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하나님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겠다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이 실패 안 하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 우리 사람 몇 명한테 여기서 자랑하면서 나 지금 잘났고 나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저를 비롯한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그날 주님 부르심 받들어 가는 그 순간까지는 모른다는 사실. 아멘. 아직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삶이 뭐 양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죠. 아멘. 네. 그러나 이 남북한의 이 왕들은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해가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도 죄 짓는 부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몇 가지 없어요. 마음으로 자꾸만 저는 얘기했죠. 저 사람 왜 저러겠노? 아까도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어떤 우리 신학교 동기 합동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진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정말 이게 개척교회가 힘드시다 보니까 이 돈에 쪼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보이스피싱 그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면 이렇게 직접 교회 앞에서 이걸 줬다는 게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똑똑했고 제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신데도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분만큼은 했던 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막 정신 번쩍 들고 머리를 탁 굴리시는 거예요. 저런 분이 저랬다면 나야 뭐 또 저보다 진짜 목회를 더 잘하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멘. 우리들 눈이 덮이면 기가 막히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만전지대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고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저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 상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열왕기 하를 여는 왕은 이 아시아 왕부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의 전 상황인데 멸망하기 전까지 남쪽 유다 이야기 안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까지 남쪽 유다 이야기는 안 나오고 계속 북쪽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하를 읽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장 나침판 역할을 해요. 시작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전형적인 말씀이 바뀔 때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첫 패턴으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 아합이 통치할 때 꼼짝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돌아서거든요.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어도 아합 왕 시대 때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그런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데 그 시대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이렇게 평가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아시아 왕은 다락난간했어요. 떨어져 가지고요 병들어가 죽게 생겼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 난간이라는 거는 우리도 이게 우리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게 있잖아요. 베란다 같은 데는 하나님이 우리가 베란다 웃으면 바로 밑에 창문에 사람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난간을 만들어 한 거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 냈는데 이 난간에서 아시아 왕이 떨어져가 다쳐가 죽게 생겼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장치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요거 단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이 자기가 이제 그 난간에 떨어져 갖고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신하를 보내서 자기가 여기서 살겠는지 죽겠는지를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요. 바알세불은요 블레셋 에그론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블레셋에 가서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보라. 이것을 보면서 아시아 왕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하면 이 아시아 왕이 아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시아 왕은 정말 자기의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잘 산다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는 그 난간이라는 그 보호장치에서 떨어졌다. 우리도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쫄딱 망했다. 내가 잘 나가다가 넘어지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됐는지. 반드시 분명히 넘어질 곳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안전장치 있는 거기에서 남들은 넘어지가 거기서 떨어지는 데서 떨어지지 말라고 해가 그 난간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난간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넘어질 곳이 아닌데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드렸죠. 동기 목사님. 넘어질 때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시면 그 정도 분별하잖아요. 목사님 아니시라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아닌데 넘어졌다. 내가 손해를 입었다. 내가 다쳤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고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아합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새 시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인 걸 알고 우리는 열왕기하를 쭉 앞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왕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래 대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블레셋에 그 파리시라는 데가 물어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당신은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50부장을 50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잡아오라고 하니까 1차, 2차 다 죽고 3차에는 그 50부장의 지혜로 살아나게 되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열왕기 하는 어디서 기록됐다고 했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록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있는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포로된 너희들아 너희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 돌이키지 않았다. 왕 봐라 지금 이 아시아 왕은 봐라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저 파리시 블레셋 신한테가 물어본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돌이키지 않았어. 망했으니까 너 바벨론에서 망한 이유를 과거를 너 선조들이 한 걸 쭉 왕이 한 것을 쭉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는데도 이 아시아 왕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왕 1장에 잠깐 등장하도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2장입니다. 2장은 엘리야 이 선지자의 성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뒷부분을 보면 화려하게 장식한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마치는지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그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군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아합은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이것으로 누가 승리했냐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2장에 보면은 아합은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성천할 때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왜? 왕과 백성들이 지금 아시아 왕이 파리 신에게 물어볼 정도로 왕이 이 정도 타락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찌드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있을 때랑 지금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 계실 때는 그래도 이만저만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제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엄청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할 거고 사람들은 죄악으로 더 타락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감에 갑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 시대가 그만큼 악한 시대라는 것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이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저도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하나님 왜 갑절 주고 하면은 우리도 말해야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사람 닦였듯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갑절인가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설명해야 될까요? 아멘. 우리 시대도 갑절이 아니라 정말 더 수십 배의 갑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영성 가지고는 이 대적자들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다음과 베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제사장 끝났어요. 제사장의 계열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현민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만이 끝났고 왕이 아까 아시아 파리 신한테 물으러 갈 때 왕도 끝났고 제사장도 끝났어요. 진짜 참된 제사장이었다 하면 북쪽 이스라엘 다음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선교를 하면 이건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를 버리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왕이 비위를 맞추면서 거기서 자기가 돈 주는 거 받으면서 그 제사장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미 제사장 기는 끝났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황도 끝났고 그렇다면 또 2장에 이제 엘리야를 성천하잖아요. 엘리야를 성천하는데 영적인 차세대 리더인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성천하니까 50명의 생도들이 그 당시에 참 선지 생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50명의 이 생도들이 엘리사에 찾아와 뭐라 한지 압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성천한 줄 안돼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이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가지 말라고 말려요. 스승은 성천했기 때문에 이 땅에 없다. 그 시체 없다. 너희들이 헛수고하니까 가지 말라고 계속 엘리야가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50명이 막 3일 동안 밤낮을 뒤져요. 찾았어. 못 찾았죠. 당연히 없죠. 근데 또 못 찾고 돌아오자 엘리야가 내가 뭐라 했노. 엘리야 선지자는 성천했다. 이거 보면서 얘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선포한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들이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천했다고 자기가 선포한 그 설교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설교한 걸 자기가 안 믿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 못 믿는 지 말도 못 믿는데 뭐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내가 설교한 걸 제가 못 믿는다.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제가 먼저 믿어야 되죠. 믿고 전해야 돼. 이 설리성지 생도들은 엘리야 성천했다 해놓고도 안 믿고 찾아러 갔잖아.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목회자들이 말씀,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뭐 청사유사 비단같이 잘 전해도 제가 믿지 않고 전하는 헛사예요. 아멘. 이 선지 생도들이 그랬잖아요. 그 시대, 이 시대나 충분히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은 안 봤는데 뭐 나는 막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 그 성경에 있으니까 무슨 한다. 자기가 설교한 것도 자기도 못 믿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결국 그 선지 생도들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시대에 이랬다. 아까 말했죠. 제사장 기능 상실했다. 다음과 베드로의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이 뭐예요? 파리신한테 물어본다. 왕도 끝났다. 선지 생도들, 선지자들도 끝났다.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니까 엘리사 선지자만 끼어 있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어요. 자기 제자 하나 멋진 제자 세웠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 말씀 안 도록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종 게하시도 엘리사의 말을 안 믿었고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엘리사 말했잖아요.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자기 스승이 말하는 그거를 게하시조차도 안 믿는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단한 기적을 엘리사보다 갑절에 영감해 몇 갑절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엘리사 선지자도 제자 하나 못 키웠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죠. 우리 십계명 1계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오직 하나님만의 신이다라고 엘리야는 자기 이름으로 그걸 나타내서 갈멜산에서 실제 나타냈잖아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박살내고는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신인 것을 갈멜산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엘리야는 자기 이름 값대고 사명대로 그걸 쫙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문을 제단을 수축하고 너희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뭐거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엘리야 시대에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지만 신약의 와가 세례 요한 엘리야를 내변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오겠다 했는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저는 회개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토록 심어놨던 거를 사실은 그 부대 와가 세례 요한이 다 거둔 거예요. 다 거둔. 세례 요한은 뭐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 돌아오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막 돌아와요. 엘리야는 그토록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엘리사 하나 딱 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시다. 십계명 1계명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역으로 드러냈고요. 이 엘리사는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조금 여러 힌트를 얻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은 막 기적들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적만 보면 안 돼요. 기적이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 첫 번째 기적. 이거는 여리고 성에는요, 물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과일 과일이 막 이걸로 하면 이게 전 뚝 떨어지고요. 물이 너무 나빠갖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여리고 성은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성인데도 물이 너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이소 하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 엘리사 선지 물건원이 어디냐, 물건원으로 가자 하면서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하면서 거기서 물건원을 딱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그 근원으로 가야 돼요. 아멘. 모든 문제가 딱 했잖아요. 모든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금 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물질이냐니까요. 이 물질은 물질의 근원. 내가 물질을 쓰는 거 생각해보고 아멘. 이거를 내가 관리했는 그 모든 것은 다 그슬로 가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원인이 있다는 게 원인이에요. 아멘. 아멘. 분명히 문제의 원인지를 근원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물이 어디가 시작됐냐. 아멘. 여리고 성이 물이 저기서 뭐 내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나? 예, 저수지인데요. 가자, 저수지. 원인 제일 출발점이 있다는 출발점. 아멘. 우리 문제도 반드시 출발점이 있어요. 아멘. 그 출발점가 딱 해결해보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다 먹을 수 있고 막 주렁주렁 맺힌다는 모든 문제는 그냥 여기 상처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아픈다 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통증이 있지만 사실은 이 발목이 아파서 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 허리 아프시다네. 허리가 아프지만은 이 허리 아픈 게 예를 들어가 뭐 목이 아프고 다리가 땡기면 허리가 아프니 다리가 땡기고 원인이 있다니까요. 원인지가. 아멘. 우리는 배가 아프다 하면 전부 위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위가 아니라 간의 문제에서도 배가 이 원인지 그걸 찾아 우리 삶에서도 문제가 터지잖아요. 아멘.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는 결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누가 결혼하려고 날 잡아놨어요. 네. 결혼 못하게 파혼돼요. 네. 내가 대학교를 다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려고 하는데 학점이었네. 내가 취직했는데 마지막 진짜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출산 전에 낙태돼요. 낙태랑 유산. 유산 참 남편은 유산. 유산. 네. 맞아. 네. 똑똑하다. 그리고 만약에 짐승들 소가 있다, 돼지가 있다, 새끼를 가지고 그 새끼를 낳기 전에 사산돼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토산이 있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요. 네? 내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내가 어디 갈고 모든 일 하는데 다 돼가 마지막에 딱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의 문제거든요. 오늘은 우리도 이 토산이 있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다 됐는데요. 막판에 일이 안 되네요. 뒤집기 대가 누가 그 자리에 찾아 앉아보고 주님. 거래를 막 해가 뭐 납품 말고 뭐 언제 했는데 결정하죠. 이제 내일 이제 발표 날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견적을 넣었다. 거의가 됩니다라고 90%로 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가보면 뒤집혀집니다. 이게 결국은 토산있지 못한 거.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아멘. 문제의 근원지에 가서 해결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기근이 있는데 엘리사 지금 아멘. 7년의 기근이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이 열매도 못 거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의 연간 갑절을 구할 수밖에요. 아멘. 3년 6개월 기근인데 엘리사는 7년 배잖아요. 아멘.
그럼 심장난을 보고 있을 것이요. 백성들이 보통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사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기록했다 내 포로의 바벨론에서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또다시 뒤돌아가 왜 너 포로로 끌려왔지? 하나님은 또 이걸 말씀하신 지도자의 무능력. 아까 말한 왕의 무능력. 아멘. 파리신한테 저 멀리 블레셋 물어보고 엘리사가 자기 옆에 있는데 아멘. 영적으로 지금 분별도 못 똥이 내장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 차세대의 선지생들도 하나님 말씀 지가 전한 지가 설교한 것도 지가 못 믿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하겠는가? 그 아멘. 시대가 그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엘리사를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했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엘리사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면서 매웅매웅 하면서 막 빨리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놀려요. 그때는 이 하나님이 정말 곰 두 마리를 보내서 그 청년들 42병을 다 그 곰에게 물려줄게 해요. 이거 보면 우리가 잔인하다 어머 좀 놀린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조롱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엘리야가 성천했으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이걸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찢어발겨도 에이씨. 그래? 찢어발겨도 뭐 상관없는 거지. 주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유 주여. 엘리야 선지자처럼 니도 하늘로 성천해봐 막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조롱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곰 두 마리를 보내 42명의 청년들 죽이는데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도 못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아버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은 왕은 지금 뭐예요? 아까 파리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청년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 차세대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 말씀 불신, 자기 설교에 대한 것도 불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낭보. 그렇죠. 개판 5분 전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여로보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항상 여로보암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이 여로보암 때문이었어. 금송아지 때문에. 만약에 이세벨이 바알을 들여왔잖아요. 이 이세벨이 바알을 들여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백성이 바알을 섬기면요.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 징계해요. 우상 숭배한 하나님 보다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해초리를 내요. 해초리를 낸단 말이에요. 해초리를 낸 무야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 우상이라 해도 돌아갈 데가 없네. 여기가 하나님인데 어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 하나.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고 차원 자체가 들렸다는 거예요. 돌아갈 대상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숨기고 다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하면은 자기 신들이 울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제단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해결할 장소가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최고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남쪽 예루살렘을 못 가게 했잖아요.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랑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갑니까? 해결할 장소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바로 근원적으로 여로보암 때문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백성이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갈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모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 계속 이 보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 항상 다윗의 길 반대 여로보암의 길 계속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바알과 금송아지는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문제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자, 세 번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선지생도가 죽고 아내가 정말 아들과 살아가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상황, 남편 없는 백성. 아까 말했죠.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제가 염두에 두라고 했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름으로 말한다. 엘리야도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값대로 자기 사명을 했으니까 엘리사도 그럴 거다. 아까 제가 염두에 두었죠. 나의 하나님 구원이신데 이 죽은 성지생도의 아내를 이 가난으로부터 이 궁핍함에서부터 구원해줘요. 뭐로? 말씀으로요. 남편 없는 백성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가난한 이 가정의 결핍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해줘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수냄 여인이 나오거든요. 자녀가 없는 백성 결핍을 수냄 여인 얼마 부자였어요. 저는 이 열왕기 하나 읽으면 수냄 여인을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돈 있는 여자가 어떻게 이래 하나님 종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 뭐가 부족하다고? 그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말 안 해요. 종이 엘리사의 종이 말해요. 뭐 이 집에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없나?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 집에는 보니까 돈도 많고 부유하고 어떤 거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셔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백성을 결핍을 안고 살아간 이 가정을 이 엘리사 선지자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구원자이시고 죽은 선지생도 가정의 또 구원이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다시 자 7년 동안 기근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 막 수백 명이 될 텐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산에 가가 아무거나 막 끄고 오고 따오고 이러면 막 국을 끄고 벌벌 끓여갖고 막 그걸 막 풀죽을 끓여가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덜 호박을 따가지고 국을 벌벌 끓였어요. 가마솥에다가 막 끓여가지고 한 사람이 딱 간을 보는데 아 선생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근으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독인지도 모르고 막 퍼먹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그 가루에 독을 넣으니 독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 또 구원한 거죠. 그 선지생도들이 그 독으로부터 구원해줬고 또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고 남은 이야기. 이거는 구약판 500이어예요. 먹을 게 없어 굶주린 백성들이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이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에 뭐가 궁핍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결핍되는 게 뭡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셔요. 아멘.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먹을 것 없는 그 백성들을 500개보다 더한 그 굶주린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먹을 것 주셔요. 비록 그 시대에 지도자들은 다 망가져가고 백성들은 돈이 없었고 자식이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중요한 것 하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그 백성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궁핍함을 저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 값대로 하나님은 교훈이시다라는 것을 자기의 그 사역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다 나타내 보여줬어요. 남편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남편 역할을 했고 자식 없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자식을 주어 고통을 해결해 줬고 또 그러다 그 자식이 죽으니 그 자식을 또 살려주시게 돼요. 먹을 것 없어 굶주린 자에게 해결해 주시고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셔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로또가 된다고 이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오늘도 제가 여기서 뭐 2시간 넘도록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듣고 깨닫고 간다면 정말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서 망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죄를 지어갖고 망했지. 네 때문에 망했고 네가 돈을 관리 못해갖고 네가 돈을 관리 못해갖고 네가 뭐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게 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열왕기 하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내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딱 깨달을 수 있는 순간 불이 번쩍하면서 여러분은 진짜 그 가는 길을 멈추게 될 거고요. 거기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백성 다 구원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포로이다. 자 다시 또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와 그슬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포로된 너희들아, 잘 봐라. 내 말씀 모르는 그 지도자들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 생도들 그 결핍과 궁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이 왜 망했니?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듣는 거지. 이거를 또 바벨론에 포로 잡아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더냐?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뭐를 통해서 구원하더냐? 아나, 단디, 만나, 들었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망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열왕기서는 왜 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망했잖아.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이키고 순종하면 그 과거처럼 너희 내가 먹여 살릴 거고 또 수냄 여인처럼 너희들 결핍 내 채워줄 거고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봤잖아.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신지 말씀으로 요렇게 다 해준단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 내 입에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마라 하시면서 계속 엘리사를 통해 말씀으로 계속 하시는 거를 단디 봐라 하고 이걸 기록하고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포로에서 너희들 본토로 간다. 그러면 귀환할 텐데
예전처럼 똑같이 반복할래 안 할래? 거기 가면 또 바알을 또 섬겨주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앞으로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너들 살아내야 된대. 이걸 계속 말씀하신다면 엘리사를 통한 기적을 그냥 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5장 나만 장군 이야기는 더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 스토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죠. 근데 나만 장군 치유 이야기는 원수나라, 지금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은 맨날 괴롭혀요. 원수나라 이 아람 장군이, 나만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이 아람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떤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갔는데 이 나만의 집에 그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여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러니까 장군의 아내에게, 여주인에게 말해요.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은요 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있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면 다 낫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만 장군 아내가 그 말을 믿어요. 믿고 또 나만 장군이가 여보 어쩌저쩌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혼자 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람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제가 이게 왕도 알다시피 제가 이게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근데 우리 마누라가 가는데 저 엘리사 선생님 그쪽 이스라엘 있대요. 그 가서 가면 그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말씀하면 다 낫는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봐라 하면서 이제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자 지금 이 계집종의 말을 나만 아내도 믿어요. 나만도 믿어요. 아람 왕도 믿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안 믿어요. 필시 이제 끝났다. 이제 아람 나라고 나 쳐들어오려고 이게 일부러 이게 이유를 대고 사건을 만드는구나. 우리 죽었다. 북쪽이 하나님을 아는 이 왕이 안 믿어요. 다 믿는데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교훈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도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이 나라의 시대의 상황, 영적인 상황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된다. 사실은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이 이제 편지를 쓰고 보내가지고 오잖아요. 오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정말 속된 말로 콧배도 안 미치고 그냥 말만 종을 통해서 전해요. 그럼 나만 장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당시에 7년 6년이니까 요단강 물인들 얼마나 깨끗했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더러워 죽겠다. 우리 앞나라가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냈다고 막 하면서 나를 이렇도록 대접한다고 이렇게 대우한다고 너무 자존심 상해 기분 나쁘다 꺼져 이렇게 하는데 종들이 아이고 장군님 꽤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야 안 되십니까 하니까 또 말 듣고 그래가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 피우같이 깨끗이 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 쩍쩍쩍쩍쩍 이렇게 해서 나비 깨끗이 취하면 왔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이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될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또 더 과간인 게하시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는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엘리사가 돈 받으면 안 된대 라고 말했는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막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뽀로로 가잖아요. 아유 우리 주인님께서 돈 좀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하고 몰래 거기서 받아가 자기 집에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모른 척 시집도 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 합니까? 네가 가가지고 갈 때에 그 마차에 그 한 사람 내릴 때 내 마음도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가 그걸 받지 마라 하는 내 말도 니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만 장군의 문득부인이한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낚시처만 하겠어요. 내가 24시간 나라 있는 저놈 또 내 말 안 믿는다. 그런데 저 이방 나라 아람 나라에 나만은 자기 종 그 계집 종 그 노예를 끌려앉는 그게 뭐 한다고 그 말 듣고 와이프 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 지금 순종해가 깨끗이 그러니까 막 이방 나라의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고 엘리사 종까지 그러니 그 시대에 완전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 부분에 물론 여기서 제가 그냥 훑어가는 중이지만 다음 달에 제가 강의할 때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만 장군이 말한 걸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찡해요. 뭐라 합니까? 나만 장군이 가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여기 흙을 내가 요즘 말하면 두 차를 좀 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람 왕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왕의 부하로서 왕이 저 신을 섬기니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니 신화된 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 땅에서 갖고 가는 흙을 가지고 내 나라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진실된 진정어린 말 저는 그 말을 생각했어요. 참 이방 나라의 이 아람 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 게하시를 부족해서 아까 말했지만 왕, 제사장, 뭐 선지생도 백성들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냐요.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게하시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늦게 믿었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 장군같이 살아가. 진짜 내가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내 삶에서 예배한다고. 정말 이렇게 살아는지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하시, 또 왕, 이것을 보여주고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받아주겠다. 나만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을 그 은혜 이제 이방인들을 흘러간다. 그러나 구약에서 진짜 뭐 우리가 신약으로 사도행전으로 말하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듯이 이방 나라에서는 진짜 이 나만 장군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방으로 흘러간다는 걸 이 나만 장군을 통해 어쩌면 구약 키를 딱 돌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예. 한 5분만 쉬다 하세요. 아 예. 아 예. 하시네요. 아니 너무 더 그냥 열심히 그냥. 저는 아, 괜찮아요. 다리가 좀 아플 것 같아. 아예 안 아파요. 아 그러면 자 일단 좀 쉬었어요. 예 커피 한잔 하세요. 예 커피 한잔 하세요. 걱정돼서 막 예. 그래. 5분씩 쉬는 건 좋더라고. 화장실 갔다.